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571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볼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구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람 왕 벤 하닷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서 그 성의 항복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도시가 포위되면서 성 안에 있는 물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식료품 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비둘기 배설물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될 정도입니다. 원래 부정해서 먹지 않았던 이 나귀 고기도 길거리에 버리던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난 값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 안에선 굶어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엘리사는 폭등한 물가가 내려가고 성의 포위가 풀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역사의 그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국가의 운명을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커져갔고 세대와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씩 해결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대화를 해보겠다, 협치로 바꾸겠다라고 말은 잘 하지만 솔직히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를 보는 영적 눈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적군의 그 포위를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우겨쌈을 당할 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6장을 보면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사안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주위를 둘러서 지키고 계시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에 불안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은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도 외면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여호와께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할 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더구나 왕과 함께 일하는 장관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병한 자 4사람이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도 의심했습니다. 왕이나 장관이나 나병한 자는 사회적인 그 지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동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며 불신의 눈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모든 위기와 환난은 지나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믿음이 없었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희망의 예언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장관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는 날에도 불신앙했던 그 장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믿지 않고 의심만 했던 왕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은 4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성문 밖에서만 살면서 사회적인 냉대와 경제적인 궁핍, 그 육체의 아픔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가 오히려 당시 국가가 처한 그 상황들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좋은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져가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면 한번 좀 나가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오히려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해질 무렵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군을 철수시키셨고 비어있는 진영에서 그저 모든 것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전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완전하게 승리하신 주께서 적군을 정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용기만 내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사탄의 권세는 이미 패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악이 반드시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편에 서고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먼저 자신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 필요를 채우며 더 많이 가져보려고 이 장막 저 장막을 다니면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져고 챙기게 됩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의 체험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여행주에 여행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왔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고, 또 정말 맛있는 것을 먹을 때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도리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단지 식욕을 채우고 물질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마음,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양아진 언덕을 가보면 나병 환자 네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오늘도 증거처럼 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을 멀고 먼 한국 땅까지 찾아왔고,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심하던 이스라엘 왕이나 부정적으로 말하던 장관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과 또 그 맡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